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뚜렷하게 어떤 시기와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시로 명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의 장막이란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주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와 있었던 때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법궤를 가지고 오지요. 처음에 실패를 합니다. 이 소와 그리고 그 수레의 법궤를 실어 운반하다가 도중에 실패하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법궤를 메어서 자기 성으로 메어 드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기뻐했던 다윗의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요. 아마도 그 이후에 있었던 다윗의 고백일 것이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평정을 했고 더 이상 이스라엘에 대적할 수 없을 만큼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과 승리를 거두었고 그 이후에 다윗이 그냥 장막에 머물고 있는 법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다윗성으로 법궤를 가지고 오는 다윗의 그 열정을 보게 되지요.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그의 목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길 원했고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되길 원했던 마음, 그래서 다윗이 그 강한 나라를 그리고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더 많아서, 그리고 더 겸손하고 더 깨끗하고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왕국을 이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허물이 많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죄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다윗이었지요.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을 만나 뵙길 원했고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장막에 머물고 싶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머무르고 사는 자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겠지요. 죄 없는 사람이 아니겠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물들, 사람들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장막과 또 주의 성산에 머물고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깨끗하고 또 죄 없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인데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또 주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 자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겠지요. 신앙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지요. 자, 믿음의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고백과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2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그 대답을 보면 삶의 행위들 또 우리의 행동들 어떻게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도덕을 분리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갈망하는 자, 또 말씀 가운데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만이 성산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을 텐데 그들이
도덕적인 그 삶과도 무관한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자들, 그들은 동일하게 그들의 삶의 도덕적인 모습도 함께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교회 올 때 성경책을 가슴에 들고 오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표본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눈에 보이는 내 이웃,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라고 이미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막 그리고 성산에 그 장막 성산에 머무를 수 있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도덕적인 삶,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겠지요. 우리 모두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는 사람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혀로 남을 허물하지도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도 않고 이웃을 비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망령단죄를 멸시합니다. 자, 여기서 망령단죄를 멸시한다라는 것은 미워한다, 싫어한다. 그래서 누군가 제3자로서 망령된 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 멸시하는 모습이다라고 보는 모습보다는 내 안에 있는 망령된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멸시하는 자,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망령된 자라는 것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그 망령된 모습들, 그 모습들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미워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라는 거지요. 같이 여호와를 믿고 있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한다라는 의미겠지요. 또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이 있는데 나에게 좀 마이너스가 돼요. 나에게 유익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서원을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지요.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기에 그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 신뢰함이 변개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도 않고요.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도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드러나는 그 부도덕적인 모습들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의 모습들, 도덕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 기본적인 삶의 모습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바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 바로 장막 가운데, 성산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교회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흔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지요. 믿음 가운데 흔들립니다. 사상 가운데 흔들리고요. 공동체 안에도 흔들리고요. 상처로 흔들리고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고요. 제3자 때문에 흔들리고요.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로도 흔들립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에서 흔들어 버리고 있다라는 거지요. 가만히 보시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쉽게 흔들려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쉽게 흔들리는 것을 봐요. 우리의 마음의 그 감정이 너무나 위아래로 크게 좌우로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지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가 11장 후반부에 보면 얼마나 그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얼마나 죽을 것 같은 고난을 얼마나 당했는지 태장으로도 맞고 폭풍 가운데도 있었고 흑암 가운데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동족의 위험들과 이방인들의 위험들 가운데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의 약함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흔들림이 없지요. 아무리 죽을 고생을 해도 그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임할 수 있습니까?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다윗과 마음과 같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떤 순간에도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는 바로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장막에 거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오늘 하루도 너무나 많은 사건들과 일들이 있을 겁니다. TV에서는 여러 가지 뉴스가 흘러나오고 정치권의 뉴스, 사건, 사고들, 또 세계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 또 내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또 흔들고자 그런 일들이 닥쳐올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일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가 되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우리가 더 주님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것, 주님 안은 어디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말씀의 반석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서 어떠한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휩쓸리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이지요.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5장부터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는 그 말씀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홍수가 와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홍수가 안 생기는 것 아닙니다. 어떠한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그 홍수를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어떠한 환경이 와도요, 말씀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말씀 안에 머물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내년에 많이 힘들다고들 얘기를 하지요. 그때일수록 더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매 순간 주님 안에서 어떠한 것 가운데에도 흔들림이 없는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성산에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들, 주의 성산에 사는 자들, 주의 말씀 가운데 주 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흔들림이 없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흔들림이 없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12월 25일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 연말이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한 주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 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또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만에 거할 수 있는, 그리고 흔들림이 없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예배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와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